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다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성경 제일 첫 글자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셨다는 건가?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럼 이 예수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는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과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안에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과연 내 안에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 때부터 배우는 것이 진화론도 배우고 또 빅뱅 이론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다 말들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제일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다는 것이 내 안에 과연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게 이 성경 말씀의 첫 문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 고백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우리 안에서 뭉클해진다면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가 마음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 천지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평생의 정말 주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 안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도 인정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우리가 가진 세계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가치관이 이 고백 안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세계관이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면 내 가치관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들이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가치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시작에서 끝나는 날까지 그분이 모든 주권이 그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는 그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구나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AI가 우리가 물어보면 자기 창조자를 누구인지 물어보면 분명히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AI도.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첨단 기술이 들어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군요라는 그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되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주제, 성경의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나온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핵심 내용,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 중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성경의 주제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더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바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전제가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필요한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소비의 등일기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생각도 없는데 누군가가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심지어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을 사람들 앞에 딱 내밀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지켜보든지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완성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어 보든지 거룩하게 되어 보든지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지켜내면 살 것이고 이 율법과 계명을 다 못 지키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을 사람들 앞에 딱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딱 내밀었더니 밝혀진 게 뭐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사이에서 결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구원이 꼭 필요하다면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딱 내밀었더니 의인은 없는데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걸 알게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킬 수가 없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 정말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이것이 죄라고 말을 하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전부를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모든 율법과 계명이 다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지키려고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웃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나의 신을 만들지 않는 것,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나 그 율법들을 내가 한번 이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다 지켜냈습니다. 이제 나 거룩하죠. 나 이제 의롭죠. 내 이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 충분히 되더라고 말하고 싶은데 단 한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것을 지켜내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계론이라고 하고 또 규범이라고 말하고 또 이 율법을 잣대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잣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 율법의 잣대로 딱딱 다 들이대보니까 전부 다 함량 미달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딱 들이대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라는 분이 필요하구나. 이 죄 문제를,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우리에게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으면 다 죽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밀이 있고 계시가 있는데 내가 내 손 안에 딱 뭔가를 딱 움켜쥐고 이 안에 뭐가 있냐라고 물으면 아무도 모르죠. 이건 그냥 비밀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펴서 보여줘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비밀이고요. 근데 계시는 제 동전 안에 이제 내 손 안에 동전이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제 이 비밀인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계시라고 하는 이 계시는 내 손에 있는 이 동전을 펼쳐서 보여줘도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에는 이제 일반 계시가 있고 이제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우리 이제 자연.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태양계 사진을 제가 한번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질서정연한 모습이며 그 태양계에 이렇게 이제 그 찍어놓은 그 사진이 그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그런 그 비율적인 면이나 어떤 그런 모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과연 이것이 저절로 된 일인가? 우리가 오늘 처음 말씀 읽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인정이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연에 의해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으로 이것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이제 산이 많지만 산꼭대기에서 자라는 나무들, 거기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산꼭대기에 물이 저장되긴 하겠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만 그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에 누구 하나 물 한 번 줘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시고 다 공기를 주셔서 자라게 하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으로만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제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펼쳐 보여도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그 펼쳐진 계시의 말씀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이 펼쳐진 계시의 말씀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책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책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책의 저자입니다. 책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책을 쓴 사람이어야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독자들은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저자와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그런 뜻으로 그 책을 쓴 게 아니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책이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지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럼 이 성경의 저자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이 성경 말씀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소설처럼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처럼 그렇게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의 진의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특별한 계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곳인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분인 것처럼 말하는 분이 더 많고 이제 본인만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종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는 보니까 다음 달에 준비해야 될 것, 다음 달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처음부터 끝, 시작부터 끝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오메가의 말씀은 끝이라는 말씀도 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더 가까운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완성,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더 이상 어떤 곳에 간다거나 어떤 누구의 말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기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고 건들릴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이 가끔은 정말 어떤 순간에는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나를 보면서도 뭔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문득 지금 우리 되어가는 이 모든 세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창조하신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어쩌다 보면 지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 고백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 완성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는 내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의 그 완성의 시간까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 그 손에 다 쥐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수없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구나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믿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열면 받을 자가 없고 받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손아래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달려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단함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오직 능력의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당하면 고난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땅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 형제와 자매의 손을 들이며 붙들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얻어 만들어주시고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